예전에는 단체 기업이라는 군대 문화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단별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분단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분단 전체가 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전방 사단 병참부대에서 근무할 때 한 초소에서 보초병 둘이서 졸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날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그 초소에서 보초를 섰던 모든 초병들이 아침 식사 후에 집합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그 초소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처음에는 왜 집합이 됐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초소에서 보초 서던 두 사람이 졸다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초를 섰던 그 초소에서 보초 섰던 모든 초병들이 다 이 한 겨울에 앞에 흐르는 그 개울에 얼음을 깨고 그 얼음물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또 한두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나온 말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속한 줄에 어리버리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 팀이 되느냐, 누구의 줄에 서느냐 눈치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체로 상을 받는 것도 없고 단체로 벌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아내한테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다닙니다. 아내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안 갈까 하고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갔다 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강요하면 또 다툴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대표로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함께 죽어서 천국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천국 문지기가 출입 여부를 다 심사를 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렸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 둘은 부부가 맞죠? 남편이 아내 팔을 얼른 꼭 붙잡고, 예, 맞습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마는 대표로 부인만 천국으로 들어가시오, 그러더라는 겁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입니다마는 재미있는 얘기죠. 천국은 부부 동반이 없습니다. 단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역시도 단체가 아닌 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의 뛰어난 통찰력이나 분별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후천적 맹인이 아닙니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맹인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나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 만남이라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서로 그냥 얼굴을 보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사건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삶이 새로운 계기가 되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영원히 사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만남은 맹인의 의도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택하심이요 그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칭을 뭐라고 부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저를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저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를 아는 사람이거나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건 분명히 제 두 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 분명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데 이릅니다. 이 맹인의 축복은 눈을 떴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맹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불행한 한 사람을 보면서 저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가 죄를 져서 저 고통을 받는 것일까? 이게 제자들의 궁금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쩌다 저런 꼴이 됐을까? 무슨 죄를 졌을까? 누구의 죄값일까? 어떤 큰 불행을 당하거나 시련이 찾아오면 그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모든 불행이나 고통을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삶을,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겪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사회적 구조적인 악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불행은 죄값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항상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죄냐? 무엇을 잘못해서 저렇게 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맹인됨이 단지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아마 그를 짓누르고 있던 마음의 고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고 살아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이긴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듣고 맹인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7절에 보면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내 눈이 뜰 수 있을까? 연못물에 씻는다고 내 눈이 과연 떠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진흙을 여기에 발랐습니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까?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맹인 보고 저 연못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 먼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명 없습니다. 당시 이 소경이 있던 곳에서 실로암까지는 약 2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2km가 간단히 걸을 수 있는 거리일지 모르지만 맹인에게 있어서 2k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길을 더듬거리면서 저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말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 채워진 돌 항아리의 물들이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눈으로 갔지만 올 때는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광명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낸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근데 7절 괄호 안에 보면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해석을 잘 해놨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연못 이름과 맹인이 고침받은 의미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제 맹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그렇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체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 9장 1절부터 마지막 41장까지 그 전체가 다 이 맹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만나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과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마 이 맹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어두운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는 언제나 원망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맹인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밝은 눈이 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본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상 모든 걸 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감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이 본다는 자체가 감격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다가 모든 사물이 보입니다. 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꽃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합니다. 맹인은 이제 본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했습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아닙니다. 늘 그의 생각은 감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 되었다는 그 불행 자체도 이제는 감사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본래부터 다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보고도 구경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전에는 맹인 된 것이 저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맹인 되었던 것도 오히려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원망도 불행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당시에 공주대 교수였던 백기현 교수님이 꼽주둥으로 살면서 엄청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집회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등이 펴졌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으로 고침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쭉 했습니다. 간증이 다 끝나고 이제 다과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를 빼뜨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빼뜨린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병 고침 받았다는, 이 꼽주둥이 펴졌다는 그거보다 더 감사하는 것은 이제 그 후로 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판단하기 좋아하고 늘 생각이 삐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늘 감사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으로 보낸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을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한 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이제 살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온갖 사랑을 다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됩니다. 정말 기막히고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때를 위해 나를 애굽에 먼저 파송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금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나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내가 사는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